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연절 둘째 주일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에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새해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연말 연시에 체제와 인사를 정비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직 일꾼을 임명하고 또 공동체의 유지와 또 선교 활동을 위한 기관들과 신도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재직 서리 집사님들을 세웠고 오늘은 교회를 움직이는 기관과 신도회 일꾼을 세우는 세움 예식을 예배 중에 진행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여는 예식들을 거행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선교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주연절을 맞아서 신년 맞이 성만찬 예식에 임합니다. 국악찬송가 270쪽의 예식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김도현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이신 김도현 목사님은 사단법인 뿌리의 집이라는 단체에서 상임이사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생소하시죠? 뿌리의 집. 뿌리의 집은 대한민국 태생의 해외 이방인들의 모국 방문과 재정착을 지원하면서 모국에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는 해외 입양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누구도 잘 돌아보지 않는 소수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선교해 오신 김도현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기를 빕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숨쉬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사 나 한낱이 살펴보사 제가 길을 갈 때에 나 누워서 있을 때나 주님께서 앞뒤 사면 둘러싸서 막으시고 안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해 둘째 주일 주현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다잡아 새해의 제단을 쌓습니다. 늘상 게으른 종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향린의 여러 지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새해에는 새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것이 이 연말 연초에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에 가득 찬 미움과 증오의 기운을 걷어내지 못해 마침내 그것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독립운동을 온전히 한반도 통일로 이끌지 못하고 분단이라는 냉전시대 미완의 숙제로 남겨두었던 잘못이 한 번의 전쟁으로 폭발했고 이제 21세기 초반에 두 번째 열전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슬아슬하던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 가을 남북한이 경쟁하듯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니 이제 북한 측은 아예 내놓고 한 동족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남북 간의 서해에서 사격훈련을 빙자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적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북한 측은 남쪽을 향해 전쟁을 불사한다고도 하고 초토화,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남쪽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이 전쟁을 불사해야 평화가 온다고 하던 말이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정전협정이 휴지 조각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분단과 전쟁 이후 수십 년간 그래도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평통사 등 헌신적인 통일운동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애쓰고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북에 사는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보내자는 말을 입 밖에 내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맨정신으로는 더 이상 부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보내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반전과 평화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 모든 방해물들을 도말하시는 당신의 역사에 저희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면, 또 누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면 저희를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빕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올해는 광화문의 새 예배당에서 저희가 온전히 맞는 첫 해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키고 관리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순서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 이곳을 발진 기지 삼아 주님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곳 광화문 예배당이 당신의 공동체의 보금자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의 평화, 비록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직은 지켜낼 수도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일궈나가는 작은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사의 또 하나의 어두운 부분, 해외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 한평생 애써오신 김도현 목사님을 이 강단에 보내주셔서 하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을 해왔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입양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정의의 지평에서 다시 보며 거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부끄러운 입을 닫습니다. 역사에 책임지지 못한 잘못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돌아보며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경건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새해엔 푸르게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상과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11쪽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어느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87쪽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 함께 요한복음서 1장 51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헌정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 6개월 이 교회에 명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아내가 저의 삶에 대해서 더 힘이 세가지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6개월 외도로 그때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 느닷없이 괜찮은 일, 이런 일들은 저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벌써 은퇴를 한 목사인데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많은 욕심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 80세쯤 되면 아마 거의 사회생활, 공적인 생활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림교회에서 느닷없이 저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저와 상관없이 저에게 왔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우물쭈물하는 목사라 어떨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대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옛날에 세례요한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가보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험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굉장히 깡마르게 해서 굉장히 힘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니? 근데 이렇게 거기 갈 때 무슨 갈대를 보러 간 건 아니잖아. 세례 요한을 보고 왔지.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덧붙여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다. 그것도 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가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여기 있는 너희 무리들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떠졌거나 혹은 아직도 아프거나 그리고 혈루병을 앓다가 고생을 하고 나았거나 한센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우리하고 결합한 그래서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이 여러분들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 훨씬 더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 나사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한 6km 북방으로 올라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포리스는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갈릴리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갈릴리의 장신구, 갈릴리의 진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고 거기 왕궁이 있었고 그 왕궁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당신 동생 마누라를 데려다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해붙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감옥이 왕궁이 있는 곳이었을 테니까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건 세례 요한 다 아니까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이 오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들도 이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왕궁이 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험한 옷 입고 사는 얘기, 왕궁에 가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시대를 정말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 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체로 권력 교체형 선지자였다고 대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들이받고 그리고 왕의 졸개들인 그 세리나 군인들을 아주 험악하게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붙였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이 악한 권력자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권력 교체가 되면 일이 끝나나요? 여전히 그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들이 있고 중풍병자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권력 교체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회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배제와 박탈과 편견과 혐오와 파괴의 위험에 내몰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례요한하고 약간 결이 달랐던 거죠. 세례요한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례 요한과 다른 신학적인 이 일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모습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약간 계급을 느낍니까? 교회에서 약간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 교회는 없겠지요. 교회에서 어떤 인종주의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죄악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 인종주의하고 성차별주의하고 섹시즘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즘이라고 계급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종교 지도자 혹은 한 시대에 가장 탁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로 내몰린 소수자들의 그 삶의 관계에서 계급이 와해되고 녹아내리는 이 사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아마 나다넬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텐데요. 해외 입양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더니요. 그 자리는 기장교단과 예장교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장의 정광훈 목사님이 와서 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교단에서 저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저런 회의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이죠. 교단의 근심. 오늘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창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큰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참 절박한 그런 근심 가운데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교단의 근심은 난민 문제였고 그 난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의 문제였습니다. 난민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편견과 혐오를 통해서 그 사회에서 구석으로 계속해서 내밀고 모는 그런 사태. 그런 사태를 자기들이 잘 해결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불러서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당신들이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그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주로 학교에 가서 이 반인종차별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그 나라 실정도 잘 모르면서 그 반인종차별 교육을 한다는 게 저도 그 나라 목사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구를 하나 찾았는데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던 한국계 입양인들이 스위스 백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적 생활세계의 경험들을 쓴 책들이 발간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비디오 클립을 같이 보기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는데 상당히 아이들의 이해도가 금방 다가와서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고통받았던 삶에 빚지고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소수자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는 중에 스위스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8년 동안 만났는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한 6년 만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은 해외 입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지냅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우물쭈물 목사니까 잘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야기하겠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여러 다 생략하고 지금 제가 한 7, 8분 안에 아마 강단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조금 그림을 보태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 게 자기 경험으로는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다. 그런데 나를 낳아준 엄마도 그런 이별과 상실을 경험했을 거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런 경험을 했겠느냐? 강제당하고 야단맞고 소수자로 내몰리고 다른 길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강제된 비자발적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해외 입양의 경험이다. 제가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계속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해외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담론, 그 일은 굉장히 선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아주 그냥 제 가슴에 폭탄을 던진 거였습니다. 이 사태 안에는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깊이 입양인들에게도 그리고 친생모에게도 깃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태를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거쳐서 2004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종로구 청운동에 있었던 뿌리의 집인데 지금은 그 집을 놓쳐가지고 부암동에서 사무실만 열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해외 입양인들이 방문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였죠.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3,500명이 다녀가고 5만 박을 그 사람들이 지내고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그 집에 살면서 먹고 함께 지내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대원칙. 그 사람들이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시혜자로서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근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해서 2011년에 개정한 걸 가지고는 이제는 그때 이후로 입양간 아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완전 개정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이가 놓쳐지는 순간에 국가가 들어가서 왜 아이와 이별해야 되는지, 그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이별을 하지 않도록 돕는,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법제를 2023년에 개정을 다 했습니다.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듣기 송구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베이비팜이라 그랬습니다. 미혼모들을 도운 다음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해외로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미혼모의 집
패소하는 입법을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입양기관이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입양의 뿌리에는 출생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안 되니까 가짜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인들이 돌아왔는데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를 입법하기 위해서 10년을 노력했는데 얼마 전에 출생통보제라는 방식으로 아주 완벽한 법은 반쪽법이죠. 국가가 출생등록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입양에 얽혀있는 많은 불이한 사태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급하게 다시 나다나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이 그렇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6km 위에 수도가 있고 아주 광희에 찬 아주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고 거기 학문이 번성하고 연극이 번성하고 하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나사렛 마을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보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예시적인 사람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장 첫머리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 세계까지 지니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알아챈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편견의 문제 이거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식론적 원죄라 그랬어요.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 여성 성차별주의를 섹시즘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클래시즘을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를 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그걸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죄적 인식,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인식 체계가 다 버려졌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계급주의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계급주의입니다. 제자인데 하고 교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계급주의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예수님 만든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무거운 듯이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계급으로부터 진짜 해방됐어요? 남편들은 섹시즘으로부터 진짜 다 해방된 존재들입니까? 혹시 같이 사는데 여성차별주의로부터 완벽하게 중생한 그런 남편이 저기 혹시 앉아 계시나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의식을 온전히 깨끗게 함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의 생애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직책을 맡아 섬기실 분들을 세우는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재직회 임원으로, 부서장으로, 신도회장으로, 목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회학교 부서장으로, 그리고 성가대원과 예양단원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소개하면서 이분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주보 목회마당에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성가대도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목회마당에 기대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식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하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을 결단하신 여러분을 위한 성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화문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교회를 위하여, 선교 활동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섬김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수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아코니아로, 곧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섬김으로써 참으로 교회일 수 있고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솔선하여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심한 일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로 굳건히 자리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2024년 향리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부르셨으니 이들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복음을 위해 정성껏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들의 복된 섬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매년 초 이 세움의 예식 시간에 올해 새롭게 또는 다시 섬김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에게 십자가를 드리는 의례를 매해 지켜왔습니다. 목회마당의 명단 중에서 올해에 새롭게 또는 다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을 이제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셔서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두 번째 계단에 서서 회중을 바라보고 서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재직회 임원이신 두 분, 재직회장 구종화 집사님과 서기 최운석 장로님, 또 새롭게 교회 부서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교부장 박수연 집사님과 유배부장 나영훈 집사님, 그리고 재정부장 황선영 집사님, 그리고 올해 신도회장으로 선출되신 희년남신도의 최운석 장로님, 청년여신도의 김인옥 집사님, 또 청년남신도의 나영훈 집사님, 그리고 새날청년회의 안서영 교우님, 올해 목회운영위원으로 선출되신 홍영진 장로님과 강은성 장로님, 어수남 집사님, 그리고 김광열 장로님, 교회학교 유치부 부장이 되신 장동원 전도사님, 그리고 올해 성가대원으로 결합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김정은님과 오신근님, 그리고 우리 이원혁 목사님. 우리 이원혁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예, 같이 이쪽으로 좀 좁혀서 같이 서 계셔줄까요? 강선 장로님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그래도 이번에 목회 운영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오셨으니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교우들이 나오셔서 우리 모두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목걸이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목걸이를 걸어주실 때 교회를 대표하시는 심정으로 향익교회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께서는 큰 박수 쳐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더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에 초대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가슴 벅찬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듯 이 식탁 위에 승리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식탁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자,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듯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같은 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할 주의 성찬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 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생명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임하실 텐데요. 배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대로 떡을 받으시고 다 같이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전해요
그리스도의 몸 함께 드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 함께 마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새 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69쪽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함께 결단 찬송 부릅니다. 주의 선 오지니
273쪽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예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한 주간을 살다 오늘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시작되었고 교회 기관과 각 부서 단위별로 봉사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더하여 서로를 위해 주고 보듬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 처한 현장에서 성실히 수고하고 얻은 결실 중에 미약하나마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심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향린의 교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 그 아이들,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 미혼모와 그 아이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 그들이 차별과 혐오 대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서 그 삶을 일으켜 세워가도록 우리가 연대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교우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연절 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하기 전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중등부에 다니는 유리를 자녀로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중등부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중등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공동관심사 봐주십시오. 오늘 하늘 뜻을 펴주신 김도희 목사님,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입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의 감사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봐주시죠. 오늘 공동 식사는 지난주 모친상을 당하셨던 김승정 집사님 댁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청년의 모임이 예배 후 세미나실 4층에서 있습니다. 신년맞이 청년 여신도의 특별 원래에 청녀 다 모여 청녀 또래 모두 다 모여서 인사 나누는 자리라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어린이 부실 1층에서 있습니다. 희년 여신도의 원래가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님실 4층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예비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안병무 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청빙위원이 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광고입니다만 들녘교회 쌀 2차 도정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이현옥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르노트 성경 묵상집 2024 말씀 그리고 하루 구입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남일성 사무관사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안영복 총무님께 성가대 총무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김승정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강병준 집사의 빅모이신 고 손상진 권사께서 향년 78세로 1월 7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석배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정지영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고수원님께서 향년 87세로
1월 1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유가족 되신 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혹시 만나시게 되면 위로의 말씀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소식입니다. 유영상 전도사님께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바울 선교 성지순례 그리스도 터키죠.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바울의 영성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여신도의 주일 예배 1월 21일이죠. 다음 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하늘뜻 펴기는 이숙진 목사님,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하늘뜻을 펴주실 예정이고, 예배 후에는 전체 여신도의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신도회께서는 꼭 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 계속되는 광고입니다만 정기공동회가 1월 21일에 있습니다. 항상 매년 1월 셋째 주에 정기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그 공동회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안건은 2023년에 목표회 보고, 결산 보고, 감사화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2024년에 인사보고, 목회계획, 예산안 심의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일상적으로 예산 심의와 감사 선출까지가 일상적인 안건이고요. 그에 대해서 퇴직기금 적립의 건,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인준의 건이 추가적인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소모임 한반도 전쟁 위기와 현황과 전망 1월 20일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전체 여신도회 임원회도 같은 날 공동회 후에 4층 로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락 모임 월수와 선교부 신학 공부 모임 이번 주 성서 일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겨울 줄사리가 1월 27일에서 28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생태문화 선교팀 회의가 1월 28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에큐메니칼 소식입니다. 기장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 정책 워크숍이 1월 22일에서 23일 날 있을 예정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림 공동체는 이제 매년 우리 향림교회에 관련된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향림 공동체들이 그해 계획을 같이 나누고 교류하는 목회자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1월 24일 수요일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결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추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은 게 있는데요. 정기공동회가 1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집이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대해서 수정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집 초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보시고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받아서 이번 주 화요일에 실제로 자료집을 인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행복을 나눠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